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현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두 가지 현실. 먼저는 세상의 현실,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대면하는 세상의 현실이 있는가 하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면면이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 있다. 세상의 현실과 영적인 현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현실이 분명해지죠. 언약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방 민족의 조롱거리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간혹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패할 때가 더 많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잡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확인받는 중요한 영적 교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건 바로 이 교훈이죠.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부흥과 말씀의 왕성한 전파, 그런가 하면 교회 및 성도들의 영적인 실패, 그리고 교회를, 성도를 향한 세상의 핍박들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일들이 중첩되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밝히고 싶은 것은 구약과 같이 이 사실이에요. 인간은 실패할 수 있지만 누구는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이 우리에게 증명해 줬죠.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이루어 가시며 그 영적인 현실이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게 하는 때까지 우리를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과도교적인 삶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종말론적이라 하는 것은요, 이제 남겨진 일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이 역사에 남겨져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뭐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초림의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 사건과 더불어 재림 사건의 중간기 낀 세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도기적이다 말씀드렸죠. 과도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네, 바로 트랜지션, 뭔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하나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확실한 것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삶. Already the kingdom is here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는데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not yet consummated. 그 날은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낀 세대 과도기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는 다양성이다. 기억하시죠? 다양성이 뭐였죠? 열린 마음을 갖는 것. 열린 마음, 그리고 유연성, flexibility 갖는 것이고요. 가치. 우리가 어떤 것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stability, 안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 기도, 순종. 그렇죠?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남는, 이 과도기적인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힘이 없는 유약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와 힘으로 철철 넘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재갈이 물려 제어되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total dependence to God.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겸손이다. 이것이 시대를, 이 과도기적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될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기독교의 역사, 교회 사역의 넥스트 노멀이 되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선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개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살펴볼 존 마크,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이제 그 드라마도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단순하게 살펴볼 거지만 이 마가가 떠난 사건이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큰 충격이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서로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지 않도록 헤어지게 하는 큰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 이제 볼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스크린에는 안 나오겠지만 화면에는 지도 한 장이 올려질 것입니다. 지도 한 장, 우리 보이네요. 자, 지도 한 장,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화면을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이 경로가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 쪽의 오른편, 여러분들의 화면 오른편을 보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라는 것이 섬으로, 지중해의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가는 일정,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건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일찍 쓰여진 서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공동체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나바와 바울, 비록 잠시 동참했다 떨어져 나갔지만 요한, 마가, 그러니까 공동체,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이 바나바와 사울의 보내심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기록했죠. 성령의 뭐 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바나바나 사울이 앞서서 행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임한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을 때 그들이 뭐 한 것이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기억할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면, 교회나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필요한 조건이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being sent,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 문법적으로도 이 구절을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지는 행동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initiate하고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은 뭐 했어요?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는 순종해서 나갔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도 다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대놓고 순종 안 할 거야, 그런 분을 저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정작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던질 먼저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왜 순종은 이렇게 힘들까? 아니, 순종의 어떤 면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들어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이 13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회심한 시기를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주후 34년 혹은 3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34년, 35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시기를 많은 학자들이 주후 46년 아니면 47년, 더 늦게 보는 분들은 주후 49년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회심한 때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을 향하여 나가는 때에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라고요? 10년이 있었던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회심하고 나간 게 아니라 회심하고 10년의 기간이 흐른 후에 그가 나가게 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나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그 10년 동안 뭐를 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도대체 바울은 10년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에서 이 장면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전도하면서 그가 느꼈던, 경험했던 일들을 갈라디아에서 조금씩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던 때를 회상하며 이제 갈라디아 교훈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적어도 3년은 머물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마치 40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견고한 신학적 또 경험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10년의 기간을 한마디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 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이 왜 힘든가 하면 순종은 들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순종의 조건은 들은 거죠. 왜 순종이 힘드냐고요? 현대교회? 많은 사람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국 문화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한 가지가 한방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방 문화는 오리엔탈 메디슨이 아니라 원샷 컬처, 원샷. 한국 사람은 원샷 다 좋아하잖아요. 뭘 마셔도 원샷 하고 마셔야 되고 뭘 해도 한꺼번에 빨리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방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과정이 결여된 결과를 기대하는 의식이에요. Expecting a great result without an effort. 이게 한방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과정 없이 그냥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한방 문화의 특징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이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 드렸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로또 신앙이 아닙니다. 로또 신앙. 한국 사람들은 로또 신앙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방에 그냥 변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원이나 무슨 특별한 안수기도나 그래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막 순종이 막 되는 그런 상태를 기대를 하죠. 과정이 없이 순종을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성령 충만과 귀신 들림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중요한 차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자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내 자신의 의식, 죄에 대한 아주 그 절박한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죄인임에 내 가슴을 치는 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죠? 귀신 들림의 첫 번째는요, 자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목소리도 변하고 눈도 변하고 다 변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귀신이 시킨 대로 말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선이 되니까 뭐예요? 그거를 선택하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끊임없이 사울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면서, 하지만 저희 경험적 간증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희 30년 목회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저분은, 제 목사 동료 중에 저분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분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세상에서 하던 유능한 일을 하면 더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될 것 같은데 목회를 해서 자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교회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통계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주변에서 제가 경험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어떤 특정 성향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욱하는 심정으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은혜는 자기가 받고 서원은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뜻에 따라 목사 된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무슨 어떤 집회 가서 안수 받다가 당신 목사 돼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 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사역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우선인데,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악이 신학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자기적인 성향과 주관이 굉장히 강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마치 한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성년이 되어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했던 이런 잘못된 순종에 대한 의식들이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였던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병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죠? 다윗은요, 우리가 역대상 13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에 큰 소원을 가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역대상, 하, 열왕기를 보다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무엇에 차이냐면 계속해서 다윗을 설명하는 장면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울의 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표제에 사울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시편은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그러니까 다윗을 특정 짓는 중요한 이 특성을 하나 대라 하면 다윗은요 끊임없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이 소개되어지면서 이런 놀라운 바울이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늘 자신이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려고 했어요. 더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심정에 따라 행동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까지. 그래서 박수까지 찾아가서 무당까지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리려고 하였던 그런 자리까지, 그런 나라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뉴라이프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되어져서 기꺼이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순종이 왜 힘드는가? 듣기라는 과정이 긴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힘든데요. 또 두 번째 순종이 힘든 이유는요. 위험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위험합니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위험 부담. 자, 순종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가진 거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순종을 하면 다 놓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두 번 하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가 마땅히 기다려야 될 제사를 기다리지 않은 것과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핑계대며 좋은 것을 남겨뒀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 하는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 드렸을 때의 장면을 사무엘상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번제를 드린 사건이에요. 그것에 대한 변명을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아닙니다. 부득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태가 뭐예요? 눈으로 보는 현실의 두려움에 함몰된 거예요. 백성은 흩어지고 있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블레셋 사람은 길갈에서 치러온다 하죠.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으로 그의 행동의 기반이, 그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뭐였어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던 것. 그게 동기유발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함몰되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믿음의 핵심인 순종을 놓쳐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이 순종할 때 당연히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험 부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요, 이 영적 위험 부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 부담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위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이 위험 부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죠. 여러분, 당시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원형 경기장에 동물의 밥으로 내쳐질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었던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당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위험 부담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백성들이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 그렇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부터,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자 하는 용기로부터 출발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리고 이제 9절 이하는요, 이제 바울이 용기 있게 그 엘루마를 질책하는 장면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서기오 바울이라 칭함을 받은 총독,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네, 엘루마라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 엘루마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이 듣는 것도 방해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도 교회 안 가는데 남이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엘루마를 꾸짖는 장면. 그래서 꾸짖을 때 뭐래? 내가 어둠에 덮여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즉시 뭐였어요? 즉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갈 길을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그 사건을 보고 더 하나님을 견고히 믿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까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봐라!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 엘루마를 보고 승리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차원으로 역사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역사, 대부분의 성경의 역사 기록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규범적 말씀이 아니라고요. 노메티브.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아닌 거예요. 대적만 해니까 물러가더라. 이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교훈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읽어내야 돼요. 제가 하나 역사적인 팩트를 갖고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자마자 그가
이스르엘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빨리 뛰어갔냐면 아합이 마차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뛰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였을 때 뭘 만나게 되죠? 이세벨을 만나는 거예요.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거기서 그냥 톡 껴버렸죠. 톡 껴버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공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포뮬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승리했으니까 여기서도 가서 승리하겠지 하고 가서 했는데 반면에 자기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엘루마를 대적해서, 그렇죠? 엘루마를 대적해서 놀라운 영적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 말한 대로 이 바 예수 그 눈이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대적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세상은 더 기세등등하게 바울의 여러분 사역을 보면 그가 거의 맞아서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이해해서 동의하고 전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 이거 다 교회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면 상대방의 그 선한 의도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이 이런 기대감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또 이런 마음이죠. 다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성도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 설교하는데 조는 분이 안 계시나, 아니면 딴짓하는 거, 여기 서면 다 보이거든요. 딴짓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설교를 비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이 든 적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는구나. 설교를 아멘하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아들,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네 하고 가서 일을 하려고 하겠다고 나갔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갈래요. 그랬다가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말이 후회가 되어서 나중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죠? 첫 아들과 두 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던 사람이 나중에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도 보게 되고요. 말씀 좋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설교가 안 좋다고 하는 말에도 흔들릴 게 없구나. 그건 당연하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왜 그렇죠? 과도기적인 현실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과도기적인 현실. 주님께서 교훈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다? 왜?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의 반응도 있고 알곡의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우리가 주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성심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과 어떤 기부인들이 적대적 반응으로
반응을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한 장면의 말씀이 49절에 등장합니다. 자, 49절부터 제가 5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나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적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다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기억할 건 뭐죠? Move on.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박해함으로 다가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저 사람 이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죠? We move on.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떤 사람은 막 비방하잖아요. 그 비방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 돼요? I'll move on. 그가 거기서 요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세벨의 그 기세등등한 위협에 그가 도망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세벨로부터 도망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로뎀네 마을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불평하죠? 죽여달라고. 아니 죽을 거면 그냥 거기서 장렬하게 죽지 뭐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클래식하게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하게 데려가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갈멜산에서 승리가 이세벨을 향한 승리의 보장은 아닌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이세벨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저는 오히려 엘리야가 아직 때가 안 됐네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말씀을 전하는 일, 선지자의 일을 지속해서 아무 흔들림 없이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조금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반대하고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께 자기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적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방해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죽여달라. 포기하겠다. 나 이거 더 못해 먹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때 뭐 하면 돼요? 오케이. 당신은 아직 아니구나. Move on.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7장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어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과도기니까. 과도기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9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죠? 과도기니까. 이게 세상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다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조금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방 여러분을 방해하고 비난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 여러분 나 이거 안 해먹어. 나 도대체 해먹을 수가 없어. 때려치고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move on.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거기서도 피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중요하지 않냐고요? 네, 과정이니까, 과도기니까.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언제 확인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했으면 성공한 자리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순종하시면 돼요. 성공했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비굴하게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면 돼요. 그냥 사세요.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 돼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냥 가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비난과 비평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칭찬과 비난은 공존하는 것. 그렇죠? 공존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십자가 지고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해 가시면 돼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반대하는 자. 오늘 목숨 걸고 그치? 끝장 보자가 아니에요. 끝장 보자는 게 아니라 피해 가면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합당한 기대감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공했다고 성공에 흔들리거나 성공에 안주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서 비굴하게 좌절하는 것 아니고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건 다 세상의 잠정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시작으로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면 이제 바나바가 그 전까지는 전면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전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 말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사울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첫째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렇죠?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마치 한국 이름으로는 정대성인 것처럼. 하지만 바울이라는 뜻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영어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데이빗이라 정대성이라 불렀던 데이빗 청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재미있는 이 고대 문건들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형용사형이 파울로스예요. 이 파울로스라는 말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작은 자, 하찮은 자라는 의미를 가졌고요. 사울이라는 이 말에 형용사가 있어요. 사울로스라는 말은 아주 재밌는데요. 사울로스라는 말은 으스대다, 뽐내다. 남자가 마치 여자처럼 화려하게 복장을 입고 으스대다, 뽐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하찮게 으스대지 않고 뽐내지 않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내겠다 작정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하찮게 여기면요 세상의 반응에 무심할 수 있어요. 내가 높게 생각해 되어지면 세상이 반응하는 게 민감해져요. 그렇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다들 그러잖아요. 나를 뭐로 보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다 관계에 뭐가 생겨요? 네, 관계가 부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죠. 근데 바울이 이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계기가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박해를 당하면서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자신의 몸에 있던 가시가 없어지기를 바라다가 하나님께서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비방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 내가 너 그러고서 너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가 뭔데가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킨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데서, 그런데 이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긴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로부터 보호되어 주는지 아세요? 세상의 반대로부터, 비방으로부터 보호되어져요. 네가 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이 아니야.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 그게 뭐예요? 감사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런 자신에 대한 자유, 사역에 대한 자유, 인생에 대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뉴라이프 속한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가운데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역하려고 하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Move on. Move on.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거기에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과도기를 여러분과 저가 잘 보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은 비평뿐이고 비방뿐이고, 또 사람들은 여러분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막히고 방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신음하지 마시고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가 족함을 알려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일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되어 주님 앞에 들려지는 힘찬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